들으면 4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304명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이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제가 가끔 상상해 보거든요. 그 참바다에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소름 끼쳤을까. 또 그 바다에 감옥 같은 배에 갇혀 있었을 때 아이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웠을까. 그러면 되게 무섭고 미안하고 공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무섭고 공포스러움에 공감했던 많은 어른들이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하지 못한 사회를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반성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나와서 안전하지 않은 나라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고 얘기하는 많은 행진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의 마음속 혹은 저의 눈에 가장 크게 들어왔던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만져보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어느 부모가 광화문 광장 그 입구에 큰 글씨로 만져보고 싶다. 그 글자를 딱 보는 순간 막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모의 마음이 막 밀려오는 것 같은 거죠. 아이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고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져볼 수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시체조차 없으니까 만져보고 싶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죠. 꼭 제가 막 분열할 것 같은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4, 5년간 우리는 또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잘 감내하고 지나왔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하신 분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찾아가 들어보니까 통계 기록은 2023년 9월 3일부로 끝났더라고요. 근데 2023년 9월 3일부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신 분이 35,812명이었어요. 약 36,000명 정도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치명률은 1000명 중 1명, 1000명 중 1명이 걸리면 1000명 중 1명이 돌아가신다는 얘기였어요. 걸리면. 그리고 우리는 이 36,000명 정도가 돌아가신 이 와중에 정말 감옥과 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세월 또한 너무 가슴이 아프잖아요. 돌아가신 분들도 너무 안 됐어요. 또 장례를 치를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그리고 재작년 10월 이태원에서 159명의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져서 압살을 당했어요. 골목. 거기에 끼어서 앞뒤 뚫려 있는 그 골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압살을 당하면서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압살을 당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공포스럽고 답답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쭉 가지고 왜 이번 주를 보냈냐면 이번 주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오늘 읽었던 민수기 25장에 전염병으로 자그만치 얼마가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코로나 4년 동안 우리에게 죽은 사람들이 36,000명이에요. 근데 4년 동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 죽었으니까 대충 이렇게 4년을 분할해서 나누면 매일 한 25분 정도 돌아가신 거예요. 평균. 그런데 민수기 25장은 하루 만에 혹은 며칠 만에 24,000명이 죽은 거예요. 만약에 하루 만에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가정하면 코로나19로 죽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얼마나 많이 죽은 거냐면 1000배 가까이 죽은 거예요. 훨씬 더 많이 돌아가신 거죠. 또한 민수기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비율이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인구를 따져서 보면 더 놀라워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었잖아요.
그러면 36,000명은 몇 퍼센트냐면 제가 계산해 보니 0.072%예요. 즉 이 말은 뭐냐면 10,000명 중 7명 정도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4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가 24,000명 죽었는데 몇 명 중 24,000명이 죽었냐면 60만 명 중에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죽은 거냐면 인구 비율로 따지면 100명 중 4명이 죽은 거예요. 즉 25명 중 1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엄청난 수죠. 갑자기 25명 중 1명이 돌아가셨으니까 자기 근처에 누군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10,000명 중 1명, 10,000명 중 7명 돌아가셔도 우리는 주위에 많이 있는데 25명 중 1명이 돌아갔으면 자기 가족 중에 1명 있을 거예요. 고대사의 대가족 사연이 분명 가족 중 1명은 24,000명이 죽은 민수기 25장에 죽은 사람의 명단 중에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이것뿐이겠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쭉 읽다 보면 집단적으로 죽은 사건들이 종종 나와요.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분노로 벌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된 것이 몇 군데 있거든요. 먼저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3,000명이 죽었어요.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가 반란을 일으켜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때 몇 명이 죽었냐면 14,7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일 많이 죽은 민수기 25장에 24,000명이 죽었죠. 합하면 41,700명이에요. 엄청난 수가 죽었죠.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이스라엘 인구를 60만 명으로 잡았을 때 100명 중 7명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은 거예요. 엄청나죠. 100명 중 7명. 그런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쭉 읽어보면 숫자가 안 나온 죽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갖고 막 죽는 사람들이 속출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켜갖고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에서 엄청나게 죽게 돼요. 숫자는 기억이 나와 있지 않아요. 또한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다가 광야의 신세대가 불뱀을 만나고 물려갖고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근데 이때도 몇 명이 죽었는지 안 나와요. 근데 엄청 죽었을 거예요. 대략 짐작해서 합하면 아마도 10명 중 1명은 죽었을 거예요. 대가족 사회에 가족 중 분명 1명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쭉 읽다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굳이 뭐 광야까지 끌고 나오셔갖고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욕하겠다.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 굳이 이렇게 와갖고 분노하실 거면 뭐하러 광야에 끌고 나오셨습니까? 따졌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불경한 질문도 생각이 나요. 그런데 이 감정과 이런 질문과 더불어서 10년 동안 우리에게 이 사회에 있었던 코로나19, 세월호, 이태원 압사 뭐 이런 사건들에서 돌아가신 그 아까운 목숨들을 생각해 보면 같이 이렇게 매칭이 돼갖고 하나님께 하나님 근데 그때 뭐 하셨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막 질문이 일어나면서 되게 어떤 감정까지 일어나냐면 제가 목사지만 목사의 믿음의 바닥까지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굳이 이러셨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돼요. 제가 이번 주 내내 그 질문을 던지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음의 울림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24,000명 광야에서 죽을 때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존재가 죽은 거라고. 그냥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존재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처음에 들리는 거예요. 주 초반에.
그러면서 생각났던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장 26절에 놀랍게도 우리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요. 이게 히브리어도 한 3번 반복돼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신학적으로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만들자. 내 형상대로 내 모양대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라는 1인칭 복수를 쓰신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잖아요. 가족을 소개할 때 내 가족이야 이렇게 소개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족이야, 우리 집이야 라고 소개해요. 왜? 그 강조하고 싶은 가족과 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 가족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강조의 복수를 써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얘기하지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문법적인 용어이긴 한데 히브리어 중에 문법적 용어 중에 신중의 복수라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는데 되게 신중하게 하실 때는 복수를 사용해요. 그런데 여기서도 복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만들 때 되게 고민하고 정성을 들여서 인간을 만들었어 라고 하는 의미로 신중의 복수라는 걸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게 유명한 게제니우스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세 번째로는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면서 모양과 형상을 얘기하고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 우리 안에 인간을 포함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욕구가 있다라는 확장된 해석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인간이 창조주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유하는 자질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인간은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존재라고, 교감하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 민수기 25장에서 모압 땅에서 24,000명이나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내가 너무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파괴하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가 이제 보통 여름이나 겨울에 수련회를 하잖아요. 학생들과 수련회를 하는데 주제를 뭐 할까 하다가 그 해의 수련회의 주제가 환경이었어요. 그래갖고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아름답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에덴 동산 혹은 예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정말 예쁘게 하루 종일 수련회 내내 예쁜 공간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너무나도 예쁘게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아이들과 같이 그걸 감상하는 거죠. 너무 아이들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얘들아, 니네가 만든 이 아름다운 작품을 짓밟아. 아이들이 처음에는 목사님 이상한 얘기하네, 목사님이 잘못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정말 짓밟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약간 표정이 변하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지구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자신의 세계가 파괴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실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니네가 만든 이 작품을 한번 밟아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들이 밟기는 했대요. 근데 울면서 밟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상인 것 같은데 자기의 마음 들여서 만든 작품인데 그걸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칠 것 같이 아이들이 생각됐던 거죠.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선배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죽이는데
인간을 벌하시는데, 야, 그래, 너희가 잘못했지, 잘 됐어, 그래, 한번 혼나봐. 마구 때리는 게 아니라, 마구 폭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폭력 행사에 가슴이 미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부모가 아이를 혼내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혼내면, 야, 그래, 잘 됐다, 내 화풀이지 라고 때리는 부모는 제정신이 아닌 부모죠. 신고당해야 될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혼내면서 어떻습니까? 부모 마음이 더 아프다고 그래요. 부모가 아이였던 시절 있잖아요. 아이였던 시절에 혼날 때는 그런 거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이를 혼낼 때는 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혼내고 나면 아프기도 해요. 왜요? 사랑하는 존재를 아프게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만든 인간을 혼내는 것이 하나님께 아픔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스마트폰도 있을 수 있고 애지중지하는 인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망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가 부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정말 괴로울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렇게 가혹하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도 상처받았다고. 아니 그들이 죽는 순간 나도 죽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었다. 근데 그 나도 죽었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성육신 대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사건,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죄를 짊어지셨다고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 이 얘기에 중요한 다른 단어가 있어요. 알량한 신학적 지식이지만 저한테 무슨 단어가 있냐면 동일화라는 단어예요. 동일화. 누군가 같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건 신이 인간과 똑같이 동일화됐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화되기 위해서 신이 하신 일의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인간으로 온 게 아니라 인간의 태아로 오신 거죠. 아기로 오신 거예요. 엄마 뱃속에 오신 거예요. 그 말은 뭘까요? 아기와 엄마는 분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같이 동일화된 존재예요. 엄마가 위험하면 아기도 위험하고 아기가 위험하면 엄마도 위험해요. 아기와 엄마는 뛸 수 없어요. 붙어있는 존재예요.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성육신이 하셨다는 건 인간과 완전히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아름답게 만들고 고민해서 만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성육신한 것은 연결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을 확증하듯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서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얘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간과 나는 연결돼 있어. 어떻게?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연결되듯이 연결돼 있는 존재야.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연결되고 가지에 연결돼서 공급을 받아야지 살겠죠. 근데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되려면 가지가 있어야지. 가지 없으면 어떻게 포도나무 되겠어요? 그렇게 연결된 존재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신에게 붙어야지만 살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연결되어서 완전한 관계를 이루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거죠.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라는 것, 그건 인간의 죽음이 하나님의 죽음이고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반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24,000명 민수기 25장에 죽었을 때 신은 그 자리에 같이 죽었다는 거죠. 너희만 죽은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얘야, 민수기 25장 24,000명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 인간만 죽은 것이 아니다. 인간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를 진 이유는 시공간을 뚫고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은, 시간을 지배를 받지 않는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오래된 민수기 25장의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24,000명의 죽음과 함께 말입니다. 이걸 현실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태원의 좋은 골목에서 안전을 잊은 인간의 욕심과 아첨하는 공무원의 무례함과 무사 안일한 그 안일함에 빠진 그 모렴치가 만든 그 말도 안 되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죄의 축적인 거죠. 좋은 골목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아름다움을 놓기 위해서 뭔가를 꾸몄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구현한 욕심의 죄가 있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방치하고 다른 곳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약자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죄가 있었던 거죠. 어떤 공무원들은 아첨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은 안 보고 더 윗사람만 보고 있었던 거죠. 또 안일함의 공무원도 있었죠.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죄를 지은 거죠. 죄가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이야기대로 죄가 쌓여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들이 쌓여서 사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죄가 쌓여서 사망을 만들어낸 자리에 인간만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도 같이 죽었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죠. 이것이 세월호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무책임한, 너무나도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평양시도 제대로 집어넣지 않고 또 제대로 된 길도 가지 않고 배를 몰았던 거죠. 그러다가 배가 침몰했습니다. 근데 또 배가 침몰했으면 빨리 구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탈출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배가 기우니까. 그래놓고 자기들만 탈출했어요. 이 아이들은 질서를 너무 잘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는 질서를 부여했다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부여한 것 같이 이 아이들은 질서를 지키던 아이였죠.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지키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무책임,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자리, 사랑이란 하나님의 질서, 복음이란 하나님의 질서, 창조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동일하게 세월호의 사건에서 같이 침몰하신 거죠. 차가운 바다에 침몰하시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버리신 거죠. 무덤에 갇히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야생의 영역을 침범해서 발생한 게 코로나19입니다. 야생의 영역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침범해서 바이러스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것으로 인간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자리에 침범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인간과 같이 인간이 죽을 때 죽으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내가 너희의 죄의 싹을, 그 죄의 삭을 같이 떠안는다고 얘기하시면서 십자가를 치셨죠. 그래서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그 죽음의 공간에 하나님도 같이 죽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요?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죄가 쌓였기 때문이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대가를 치르는 그 순간 신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것만 있지 않고 부활이 있다고. 그것만 있지 않고 더불어 사는 것이 있다고. 내가 죽는 이유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너희의 미래, 너희의 현재를 조금은 더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같이 죽은 거라고. 같이 죽은 건 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로 저에게 이번 주에 들리는 거죠. 저의 의문, 하나님 대체 24,000명이 죽을 때, 세월호의 아이들이 죽을 때, 이태원에 압사당했던 청년들이 죽을 때, 코로나19로 많은 어르신들이 돌아가실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같이 죽었다. 너희들이 만든 그 사건은 너희들의 죄의 삭스인데 그 죄의 삭스를 내가 대속의 십자가로 같이 졌다. 대신 너희가 십자가를 보며 회개하듯이, 십자가를 보며 죄를 깨닫듯이 너희의 가족의 죽음, 너희의 친구의 죽음, 너희의 동족의 죽음을 보며 죄를 깨달으라고.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의문에서, 약간의 믿음의 흔들림에서 믿음을 조금 더 공고하게 만들어주신 주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어려움은 십자가의 어려움으로 예수님이 같이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부활로 같이 부활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같이 부활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아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같이 죽으신 대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님 또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이 죄의 벌을 받을 때 주님은 십자가로 같이 벌 받고 짐을 지시고 돌아가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너희의 죽음에 같이 했다고. 하지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부활로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그 속삭임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좌절한 우리의 삶에서, 자책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